예, 석 주 만에 빌립보를 다시 접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뭐가 많죠? 슬픔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들어온 고통이 주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경제적 고통이 온다 그랬고, 죄로 인해서 온 두 번째가 죽음, 질병의 고통이 왔고, 세 번째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는 갈등의 고통. 그래서 날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다가 사는 이 갈등의 고통. 네 번째가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허무함.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유행을 해봐 따라가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출세해봐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이런 고통을 인생은 갖고 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고통, 여러분 가운데 또 지금도 질병의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또 갈등의 고통이 있죠. 무의미한 허무함의 고통이 있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가를 빌립보 1장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게 첫째가 복음 안에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였죠? 생사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내세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핍박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주심이 있기 때문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내세관, 인생관, 생사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인생관, 생사관을 분명히 갖고 살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오늘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그건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는 걸 볼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살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때요. 누군가를 내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서 누군가가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져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장 27절에 딱 와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제 이렇게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걸 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성이나 정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성과 하나님을 잘 섬기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들여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혼자서 성경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거 사는 것처럼 살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살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쾌락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고 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님은 뭘 강조합니까? 사랑하고 사는 게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고 산다는 게 뭐냐를 설명하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보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사랑하고 산다는 게 뭐냐? 화목하게 사는 거다.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걸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자가 되라. 격려자가 되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걸 파괴하는 게 뭐다? 다툼이다. 그래서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마라.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돌보지 마라. 이기심을 갖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툼과 허영심과 이기심이 사랑으로 섬기는 걸 파괴시키고 화목하는 걸 파괴시킨다. 그걸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사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본심 갖고는 안 된다. 본성 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품으란 말은 의도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단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끌어들여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더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두드러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고,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비워서 섬기고 사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11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놓으셨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백성답게 사는 걸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란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걸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이제부터는 뭘 이루어가야 되냐? 이루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부가 광산에서 금광을 캐낼 때까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를 깨고 들어가는 것처럼, 농부가 추수를 할 때까지 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해 가면서, 자연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그 삶의 특징은 근면과 성실이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순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권의식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소원을 주셔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우리 속에 소원을 줘요. 그걸 정욕의 소욕이라고 그래. 갈라디아서에서는 정욕의 소욕이 또 말하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너 바보 돼. 너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래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정욕의 소원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예요?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특징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거다.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맞아,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야지. 이렇게 갈 때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망이 뭐죠? 원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시비는 뭐죠? 그 내 안에서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태도가 시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원망이 어디서 오죠? 원망은 어디서 와요? 원망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불만에서 오는 거예요. 불만. 이 불만이 생기면 원망이 나와요. 그럼 불만은 왜 생기죠? 불만이 왜 생겨요? 누차 이야기했어요. 불만은 왜 와요? 기대,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생겨요. 자, 부부지간에도 기대가 있어요. 요구가 있다고요. 교회에서도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명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기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철호 목사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기대와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죠. 장로님들을 볼 때 장로님은 이런 장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구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 이런 교구장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에 가면 사장님에 대해서나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나가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제인들에 대해서 기대와 요구가 있다. 근데 그 기대와 요구가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만족을 시킬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킬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어요. 가정, 교회, 사회생활에.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불만이 쌓이면 뭐가 안 돼서 나와요? 그게 내 속에서 막 올라와. 투덜거려. 푸념. 막 어쩌고 이게 푸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만이 커지면 원망이 돼요. 그리고 원망이 커지면 뭐가 돼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어떻게 나오죠?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면서 이는, 그래 15절에 이는, 그 이유가 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스려요. 부딪힙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부딪히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해요. 애들도 부모 거역합니다. 아까 아이들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와 거역할 때 어느 때가 많냐니까 거역할 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근본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삐딱하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적해요. 거스려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불순종, 부모에게도 불순종, 어디 가나 불순종을 해요.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나와요. 자,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건데, 그게 이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 될 때 이 거스리는 세대 속에 다 부딪히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망도 없어. 시비도 안 걸어.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1장 2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다?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주일날 열일째 끊고 교회 간다. 막 생활도 그런데 11조 꼬박꼬박 낸다. 이거 갖고 은혜 받을 불신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식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원망이 없는 거예요. 시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불만 불평이 많아지고 그것이 커지면 시비가 붙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없어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시비는 논쟁을 일으키고 의견 충돌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의혹과 불신, 의심과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푸념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뭘 갖고 원망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당연한 원망이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거든요. 민수기 21장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뭐 가지고 원망해요? 물 없는 것하고 이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 점심을 만나만 먹으려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양념이 없다고 또 막, 애굽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넣어서 먹고, 막 그랬는데, 이건 미치겠다는 거죠. 이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원망을 터뜨리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원망이 터져요. 민수기 17장에서는 뭡니까? 반역의 표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하라 그래요. 원망하다 너 죽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자기를 무너뜨린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 27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원망을 하기 터지는데 뭐 때문에 터져요? 아모리족에 넘어 전쟁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문제, 생명의 위험 문제, 광야 생활의 고달픔,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원망의 요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원망 불평이 터졌어요.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고 오늘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인데 교회 안에 불만이 터졌어요. 뭐 때문에 터졌어요? 여기서는요, 구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이 왜 생겼어요? 불만이 왜 생겨요? 잊어버린 게 있다고요. 지금 뭘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큰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예 생활할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채찍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요. 착취를 당했다고요. 거기다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아들만 남은 그냥 애국 군대가 와서 잡아다가 죽여서 나일강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아요. 아들만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그 풍요로움에 마음 뺏겨서 또 타락하니까 정말 돈 없어도 물질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2년을 시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걸 때문에 지금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 불만이 왜 생겼어요? 원망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큰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구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했어요? 자기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제하는데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가 없고 뭐예요?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좋은 거 주니 나쁜 거 주니, 이거 갖고 지금 원망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은혜를 모르는 처사냐고요. 큰 구원을 베풀었잖아요. 자식 죽는데 살려냈는데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는 자기 집을 팔아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마움이 없이 좋은 거 주니 안 주니, 뭐 더 주니 덜 주니, 이 소외감, 나를 무시하니, 뭐 이러면서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2부 예배 때는 3부 예배 때는 제가 못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야, 너희 엄마 아빠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셔봐. 너희들 인생 어떻게 되는데? 날마다 부모한테 원망 불평 많은데 없어봐. 니들 인생 어떻게 되는데? 그 부모가 희생하면서 평생을 자기들을 케어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요구대로 안 해준다는 거 불만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 생활, 그것도 훈련인데 그것도 못 견디겠다고 난리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 원망 있죠? 불만이 있으시죠? 뭐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했고 그동안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함께했던 건 온데간데가 없잖아요. 어떤 한 가지, 어떤 몇 가지가 불만인 그게 원망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나 그 사랑 잊어버리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그 불만이 뭐가 돼요? 시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되니 안 되냐고 시비를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백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 해요? 감사함 대신에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무엇이 불평입니까? 일터에서 무엇이 불평이고 원망거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본문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답게 빛들 가운데 나타나라 그러면서 16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교회에서도 뭐가 생겨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래요.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요, 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다름질하는 것,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럽게 서기 위해서는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요, 여러분 다름질이 멈춰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멈춰져요. 가정에서도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행복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권면하십니까? 에레미야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특징은 뭐냐?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순종했던 것처럼. 이게 죄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거스렸다는 말은 뭐예요? 시비를 걸었거든요. 고라와 그 중심의 25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의견도 반영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거스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종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세대는 어차피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을 설명해요. 성도로 아브라함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다 그래요.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뭐죠?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4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죠. 의로 불러내셨죠. 의롭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냈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러세요. 손에 붙잡고 보호해준다. 그리고 너를 세워간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처럼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게 오늘 빌립보 2장 15절 16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속에서 너희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거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다. 시편 106편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긍정적인 생각보다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5배 강하게 나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5배 정도 강하대 그게.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원망이, 불만이 딱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강력하게 나를 지배해버려요. 모든 생각이 그리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불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다 광야에서 죽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 결과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을 말해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사회 나가서도 사실을 말하면요, 그건 다 불만 불평밖에 안 생깁니다. 왜? 이 세상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사실을 말해봐야 부부지간에나 부모 자식간에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을 말하면요, 원망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부터 완전하지 않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만족 줄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어떤 국가 시스템이 만족을 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실을 이야기하면 불만 불평밖에 나올 게 없고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고 본인들도 불행해졌어요. 재앙으로 죽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저 사람도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떨어져서 막 불만 불평을 만드는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악평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래요. 불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다 망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해?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기 멸망시키는 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계속 불만 불평,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죠. 하나님이, 마귀는 이걸 아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게? 원망 불평을 터뜨리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그렇게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은 뭐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원망 불평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일터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심판을 면한다 그랬어요. 원망은 죄라는 이야기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권면하는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가정에서도 원망과 시비 대신에 뭐 하는 사람 되라? 원망하는 대신에 뭐 하는 사람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비하는 대신 뭐 해라? 시비하고 싸우는 대신 뭐 해라? 주님처럼 겸손히 한번 섬겨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네가 얼굴에 침뱉음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 가신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자꾸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자꾸 끌어다 넣고 그래, 내가 섬겨보자. 그러면 어떡하죠? 그걸 이용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저 사람은 뭐 암만 해도 뭐 그냥 바보처럼 참아. 그냥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이거 내가 상대편도까지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내가 잘해줘봤자 버릇만 나빠져.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도 제대로 돼.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도 홧김에 너 내려와봐. 네가 진짜 메시아 맞아? 내려와봐. 에이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끝까지 네가 참으면서 섬기는 거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원망하는 대신에 뭐 해보자?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 안 되니 시비 거는 대신에 뭐 해보자? 그냥 바보처럼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뭐예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겪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산 다 없어졌어요. 정말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욥인데 저 사람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 하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야. 뭔가 저 사람 뒤가 있어.
비방을 당하고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부부간에도 막 원망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같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나 안 믿어. 부인이 이러면서 저주하고 죽어 막 이런 완전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런 걸 다 당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이 이러면 죄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그래요. 다투기 시작하면 물이 새는 뚝과 같이 조금 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생기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져요. 그러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 되냐 안 되니 시비하다가 결국은 무너진다 다. 예. 여러분 행복이 무너지고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제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있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족 줄 목사 없어요. 장로님 계시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난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도 그래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감사해야지 다 만족을 이것까지 잘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도 원망하지 말라 그랬고 계속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 보십시다. 일터에 나가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사장이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 상사가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는 대신에 뭐 해보자?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상황 속에 회사 그래도 문 안 닫고 저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감사거리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료, 부하, 상사할 것 없이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다 원망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감사하지? 저 뭐야? 근데 저 사람 집사래. 근데 날마다 일만 하면 원망, 물평, 걸핏하면 다퉈. 그리고는 뭐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보처럼 참고 참 부하 직원인데 막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참고 나가줄 때 저 뭐야? 저 사람 바본가? 처음엔 바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야. 다 생각 있고 뭐가 있는데도 아,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는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이뤄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걸 이뤄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원망한 대신에 감사하시고 회사가 이러니 저러니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바보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주님이 그죠? 너희가 주 안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섬기면 내가 갚아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들 승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장님 다 알아요. 정말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정말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참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면 섬겨주면 그 사람 누가 안 써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회사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권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뭐 나는 못 참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끝까지 쓰겠어요? 다 싫어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따지고 싸우는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겸손히 섬기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 붙어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가 빌립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살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이루어가라고 의도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파괴하는 가장 큰 게 뭐냐? 원망과 시비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욥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겸손히 감사하고 섬겨봅시다. 이번 한 주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자고요.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회사가 이러니 저러니 경영을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겸손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경영, 회사 방침에, 사장 방침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지면요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일입니다. 강성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그러면 우리 한번 원망하지 말고 좀 불만 불평이 있어도 한번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섬겨보자고. 그 일에 앞장서 보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호사 갈렙처럼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런 게 축복이지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래서 일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정탐꾼 10명이 그만하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불만 있죠? 저한테 불만 있죠? 불평 있죠?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그게 피차 좋습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원망, 불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어느 때는 시비 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겠다고 개입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주 중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제일 정확하고 빨라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니까 오히려 더 만나더라고요. 악화되더라고요. 조금 무기력한 방법 같고요. 좀 무책임한 방법 같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나가셔도 이런 문제가 걸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번에 좀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비판하는 대신 뭐 해보자? 감사하면서 일해보세요. 이번 한 주 누구를 만나든 상사, 동료, 직원 부할 것 없어요.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에 뭐요? 또 따지고 싸우는 대신에 뭐 해보자? 바보처럼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잘 섬겨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체험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또 하다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거니까. 말씀은 그거 아닌가요? 계속 들으면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번 해보다 오세요.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